받죠? 믿음으로 받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구원 받는구나 해서 구원의 조건, 율법의 한 조항처럼 믿는다는 표시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쓰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죠.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상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경험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할 뿐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믿는 근거는 있어야 되죠. 그 근거는 뭡니까?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을 때는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해가 다 되는 것을 믿습니까? 저도 지금 목사하고 평생 그 신앙 안에 있었지만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그 의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실감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또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또 이것이 이해가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무조건 따라간다 한다는 생각이 믿음의 한 측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많죠.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고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11절에 사라가 나옵니다. 여기 이삭과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제 묻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 성경 전체를 제가 다 세보진 않지만 어떤 사람에 의하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5번 나온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거는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25번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에만 20번이 나와요. 20번.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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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하지만 또 가장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아벨이 나오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죠.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했을 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 형 있죠. 가인 있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아벨은 양으로 드렸으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으니까 그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틀립니다. 왜 틀렸냐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농사 짓는 걸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드린 것을 바치는 것이니까 그냥 제물이 농산물이고 양이기 때문에 한쪽은 받고 한쪽은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겠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강조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가인과 아벨이 달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냐 피의 제사가 아니냐가 기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무시하잖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본문에서 이런 것을 가끔 생각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는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무신론자는 가인보다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죠.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인보다도 못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에녹인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옮겨졌으니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옮겨진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에 이게 그 2번 반복하는 것, 3번 반복하는 것이 영어의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말하죠. 2번 반복하면 비교급, 3번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옮겨졌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단 말을 그런 용도로 쓰잖아요. 이 옮겼다는 것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사람들은 강조해요. 예? 죽음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죠. 이 에녹은 그런 그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니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보면 인간의 완벽함을 우리는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 믿음쟁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믿음의 전당 안에 넣어놓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쪽에 강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그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또 사라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들이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의심도 했고 사실은 사라도 비웃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을 믿음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이 뭐냐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에녹 같은 경우도 그의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럼 그 당시 이름의 어떤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라는 것이 어떤 창세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그 메시지를 준 겁니다. 내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거지. 에녹부터 그 노아 시대까지는 900년이 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 무드셀라가 900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고 900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그 에녹의 삶 자체가 그 심판에 대한 그 인식, 긴장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의 나약한 측면을 이렇게 고려하는 겁니다. 또 노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노아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했죠. 하나님이 그 당시 인간이 타락한 그것을 경고했잖아요. 경고를 받은 노아의 반응을 뭐라고 그래요? 경외함으로.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오늘날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모든 게 좋고 사랑이고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는다는 것, 또 내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 나에게 몽둥이를 둘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근데 노아는 경고하심으로 그런 것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알았단 말이죠. 제가 어제 원색적인 얘기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끔찍끔찍해요. 지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간다 그러면 와 진짜 이거 전도라는 것이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 못하긴 하지만요. 근데 경외함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는 방주를 예배하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죠. 또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뭘 했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성경이 나온 명제 여호수아에 보면 그 데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어떤 신에 대해서 민감하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근데 아들이 이제 뭐 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떠나라라는 것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 모든 주도권은 데려가지고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에서 이 데라가 죽긴 하죠. 그러니까 데라가 죽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 중간 지점에 이게 갈대아로 하란을 가서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데라가 죽기까지는 데라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이 그런 것을 갖고 가는 그 여정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 많죠. 그래서 이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에 겪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과 땅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잖아요. 불안감. 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내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었다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사라도 그 사자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니까 막 이렇게 비웃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약점들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다 노출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따라다닐 때 보면 엉뚱한 소리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전당 안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 아주 믿음의 모델로 딱 등장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이니까 이 사람은 믿음에서는 아주 그냥 그 만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하나의 모델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한 모델로 보여준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완벽한 사람 없어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 4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러죠. 또 5절도 보면 믿음으로, 또 7절도 보면 믿음으로, 8절도 보면 믿음으로, 11절도 보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제 본 10장 26절을 보면요. 어제 본문입니다. 10장 26절, 26절,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죠. 자, 그 뒷부분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죠. 왜 인내가 필요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 문맥에서 지금 11장이 들어선 겁니다. 11장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결부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어떤 인내라고 하는 그 범주 아래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인내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래서 이 11장을 지나면 몇 장이 나오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11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12장이 나오잖아요.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천사보다 낫고 대세상보다 낫고 안식보다 낫고 그러니까 낫다. 예수님이 낫다는 걸 쭉 했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12장부터 계속 예수님이에요. 근데 11장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고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믿음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신념,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행위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하면 다 돼. 그죠? 돈 필요해. 믿음으로 구해.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믿음이 신념으로 생각해서 믿음장으로 인용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11에서 11장을 오해하는 겁니다. 앞에 10장까지는 예수님 얘기예요. 뒤에 가도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 12장은 예수님과 별개의 문제로 들어가냐? 아닙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그 강조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잖아요.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 때. 근데 이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인내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들도. 그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 선진들을 통해서 비록 내가 삶 속에서 힘들고 믿음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손에 띄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자기의 나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잡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어떤 한 행태가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실상.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실상인 거죠. 구약시대 그 인물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모든 형태가 자신들의 어떤 공로나 자신들의 어떤 신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형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들도 결국은 누굴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진, 예수님이 빠진 믿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신뢰하는 것,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을 너무나도 우리는 내 어떤 그 종교심이나 내 신념이나 또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너무 남용하거나 왜곡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11장을 보게 되면 완전히 오해입니다. 오해. 11장과 믿음장이야. 거기 보면 그냥 우리들의 선조도 다 믿음으로 그냥 하니까 다 됐잖아. 다 되긴 뭐가 다 돼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나.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택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 시편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인간의 나약한 측면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힘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